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반야신경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간단히 조금 더듬어 보면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출가한 동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몰라요? 부처님께서는 죽지 않으려고 출가를 했다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왕인 정반은께 죽지 않는 법 가르쳐달라고 그랬는데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대답을 못 듣고 몰래 출가하셔서 6년 동안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마지막 깨달음 얻는 과정에서 우선 제1숙제가 죽음이니까 죽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노사가 있고 늙어서 죽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또 비명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죽는 것을 왜 죽느냐? 왜 죽어요? 몰라요?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는다. 그래서 태어난 것은 모두가 다 죽는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생겨난 것은 모두 다 망한다. 예를 들어서 다른 비유를 들면은 여러분들 결혼하셨죠? 네. 막말 같지만은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반드시 옵니다. 그죠? 그것이 죽음에 이르러도 결혼 생활을 못하고 또는 중간에 헤어져도 못하고 그러면 결혼 생활을 못하는 이유는 왜예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한다. 사업하는 사람도 사람만 수명이 있는 게 아니고 회사도 일정한 수명이 있습니다. 회사가 망했어요. 왜 망해요?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전부 비교하면은 모두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무정부를 얘기할 때도 옆에 있는 은행 건물이 오래돼서 망가졌어요. 왜 망가져요? 건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생자 필멸, 그래서 생겨나는 것 모든 것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고민하는데 그럼 왜 죽을까 고민해서 가만히 더듬어 보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왜 태어나느냐? 여러분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모르고 어풍에 밀려서 태어났는데 그것을 이제 유 그래요. 유. 그 있다. 뭐가 있느냐? 업이 있었다. 그 업으로 어풍에 의해서 태어났다. 그 업이 있다 그래요. 그 나중에 지금 일반론으로 거꾸로 들어서 우리가 생로병사를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순관이 있고 역관이 있습니다. 쭉 더듬어 들어간 다음에 원인부터 쭉 더듬어 내려오는 그런 순서를 밟을 건데 우선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죽는 고통 또는 살아가는 때의 문제점 이것들을 더듬어 보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들이 모르는 전생에 있었던 일을 모르는 일 가지고 한번 더듬어 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음 얻기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업 그러면은 이제 혼자 짓는 업이 있고 또 같이 짓는 업이 있습니다. 공업이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혼자 짓는 업.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는 이제 결혼을 쉽게 설명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식을 낳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전체 국가적으로 보면은 결혼하고도 또는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으려고 그러면은 국가적으로 사람이 줄어요. 네. 일할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노인만 많다는 이유가
우리가 그때는 공업 같이 한꺼번에 짓는 업이 돼요. 공업이 개인의 불공업이 나중에는 공업이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짓는 업이 쌓여서 함께 모이다 보면은 공업이 돼요. 다행히 우리는 지금까지 쭉 흘러오는 동안 조금 좋은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도 세계 10의 열강석에 들어가 있고, 저 아프리카 같은 데 보세요. 사람이 먹질 못해서 죽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나라를 잘 만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반대로 보면은 좋은 선진 1등국이 될 수 있는 길로 가려면은 업을 잘 지어야 된다. 그래서 업에는 우리가 몸으로 짓고 또 마음으로 짓고 말로 짓고, 그걸 요게 구, 마음, 의, 신구의 삼음으로 짓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태어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일들을 이제 저쪽에서 순간 역관으로 올 땐 자세히 해드리겠지만은 이것은 간단히 하면은 몸으로 짓는 업이에요. 우리는 우선 쉽게 살도음 그래요.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행 저지르고, 그럼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살생을 한 업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인과응모의 측면에서 더듬어 보면은 다른 중생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 값을 받아야 되니까 명이 짧고 또는 몸에 병이 많고 그런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공업을 지으면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이 한 가족이 만나서 어떤 데 보면은 형제들이 명이 짧아요. 그런 집안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해결 방법까지 같이 찾아가면은, 그러면 명이 짧고 병이 많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몰라요? 모르니까 안 좋겠지. 그러려면은 다른 사람을, 병자를 위로해주고 낫게 해주고, 또 살생했으니까 반대로 뭐 이렇게 살생의 반대가 뭐예요? 방생 그래요. 방생이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방생합시다. 그럼 물고기 방생을 살려주는 게 전부라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사람을 살려준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하찮은 물고기까지 살려주는데 사람이 오죽하랴. 그래서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방법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제일 좋은 방법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문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법문. 여기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면은, 각 사찰에 있는 부처님 모신 곳을 뭐라고 그래요? 법당. 법당. 그러니까 법이, 부처님 가르침이 전해지는 곳. 그러면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이 전해지지 않는 곳은 뭐예요? 노법당. 법당이 아니다. 그러니까 불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법문하면은 졸리다 알고 옛날에 학창시절 때 공부하는 게 지겨워가지고 법문 듣자 그러면 안 와요. 그렇죠? 근데 됐으면 법문 많이 듣고 공부 많이 하고 그러면은 방생도 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살생을 안 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조금 우리나라 조금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가지고 잘 살다 보니까 인사가 건강하십시오 그러죠? 그냥 말로만 건강하자고 맨날 건강 불러봐야 그냥 밥 하면 배부르지 않듯이 도저히 될 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살생을 하지 말고 방생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어려서 먹지 못해 죽어가는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만 몇만에 보내주는 거, 그게 결국은 오래 살고 건강히 사는 결과가 된다.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여러분 도둑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조금 심각해져요. 소승법에서의 도둑질과 대승법에서 도둑질이 틀려져요.
그래서 소승법에서는 행동을 진짜 해야 돼요. 남을 훔쳐와야 도둑질 되는데 대승법이 심지법 그래요. 마음으로 저질러도 이게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친구한테 밥 얻어먹어서 고맙다. 다음에 내가 다음 주에 만나서는 밥 사주겠다. 철저하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안 사줬어. 그러면 그게 바로 도둑질이 돼요. 차라리 그런 말을 입으로 여기 이제 마음 그랬는데 마음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입으로 이제 짓거렸어요. 그 다음에 몸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친구가 생각을 해요. 아니 개떡 같은 인간이 어떻게 밥 사준다고 약속을 하고 안 하느냐? 원망하고 질투하고 욕하겠죠 속으로. 그러면 상대방의 욕을 하게끔 죄를 지게끔 만들어준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밥 사준다고 쓸데없는 약속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도둑질에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도둑질 한 거 없이 약속 다 지켰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금을 적게 냈다. 세금을 안 냈다 피했다. 그것도 도둑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반대로 뒤집어봐요.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도둑질 했으니까 이 생에는 남한테 뺏겨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게 하게 전 뺏기다 보니까 가난뱅이로 살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전생에 도둑질 많이 했구나. 원망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걸 다른 사람 정책이 나쁘니 뭐 다른 사람 원망할 게 없이 자기 자신이 전생에 도둑질 많이 했기 때문에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대로도 생각해야 돼요. 방법론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냥 가난하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돼. 근데 그 어떤 사람을 해요? 아니 없는데 뭘 도와주느냐? 그게 없을수록 도와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이 1,000억 가진 사람이 100만 원 내놓는 거하고 돈 없는 사람이 10,000원 내놓는 거하고 어떤 게 같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10,000원이 좋아요.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보시 안에 되겠죠. 해야죠. 그건 나중 얘기고. 저희들이 아쉬운 게 없으니까 다음 생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없는 사람들이 옛날에 보면요. 어렵게 살 때 60, 70년대 라면 한참 나왔을 때 서울에서 보면요. 라면 한 박스 들여오면은 이웃집 처음 연락해요. 우리 라면 한 박스 들였다고 같이 먹자고. 근데 있는 사람들은 냉장고에서 고기가 썩어가도 담 높이 싸고 철조망하고 감시망 해놓고 안 줘요. 왜? 자기도 그렇고 사니까. 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옆구리로 나가는 말로 건강령을 해설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재물을 모으고 사는 걸 여러분들 소원이 그럴지는 모르죠. 재물을 모으고 살죠. 재물을 모으고 살아요. 근데 무슨 얘기가 해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재물을 모으고 많이 부자로 사는 사람은 재물이 산생의 원수가 된다 그래요. 산생의 원수.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 볼까 모르겠네. 예? 재물이랑 삼생의 원수다. 예?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원수하면 좋은 건 아니죠? 네. 근데 재물이라는 게 첫 번째 생에는 재물을 모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줄 거 안 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 어느 회사에서 자동차를 많이 만드는데 근데 이제 직원들이 농성을 하고 파업을 해요. 근데 하루에 1,000억씩 손해가 난대. 저 회사 이제 완전 망했구나. 하루에 1,000억씩 손해가 나는데 그게 일주일도 가 열흘도 가요. 그럼 몇천억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저 회사 망했겠다. 왜 또 한 가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돈을 많이 달라. 많이 쉬게 해달라. 그 요구 조건 다 들어주면은 돈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열흘 또 보름간 파업하고 농성하고 그래도 그 다음에 해결해 주더라고. 싸놓고 있는 돈이 많이 숨겨놓은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작에 그 돈 퇴무하기 전에 공장 쉬기 전에 주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 하나 더 몰라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도 99마디기 논 가진 사람이 한 마디기 논 가진 사람 뺏으려고 안달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첫 세계는 돈 벌기 위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돈을 주면은 특별하게 과한 부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첫 생에 왼수로 살고 재물이 왼수가 되고 그다음 이제 두 번 생에 가면은 벌어놓은 게 많으니까 그거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지키냐고 온갖 고통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키냐고 어떤 행세를 하냐면은 돈 많은 사람은 허름하게 입고 다녀요. 예? 머리도 제대로 안 하고 허름하게 옷도 시장에서 흔들어 파는 옷처럼 그런 거 입고 다니고 그게 왜 그러냐 봤더니 돈 많은 신용을 하면은 달라붙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없는 척 뺏기 전에 없는 척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려고 옆에 오면은 내 거 뭐 훔쳐가려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전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부터 서울에 저쪽 북쪽 어디 동네 가보니까 두 집, 세 집에 경비 초소 지어놓고 경비원들 놔놓고 엄청 경비가 삼엄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이 옆에 이제 자기 집 근처에 와도 전부 텔레비를 보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해서 의심하고 그러니까 욕하고 왜 남의 집 앞에서 얼쩡거리냐고.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서 한 생 동안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돈 많다는 사람들 보면은 형제간에 싸우고 또 어느 집안에 보니까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을 미행을 시키고 돈 안 주려고 그 미행시키고 간섭하고 정보 수입하고 고생하는 그만큼 돈을 좀 주면 되는데 몇 조 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세보지도 못할 돈을 가지고 써보지도 못하고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통을 다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키기위해서 고통받는다. 근데 문제는 세 번째 생에 가서 다시 세 번째 태어나면은 복을 못 전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반드시 좀 그분들에게 안 된 얘기 같지만은 반드시 거지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 공평한 거예요.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없는 사람이 다음 등에 부자로 되고 그 없는 사람은 없는 사정을 아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배려할 수 있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출가해서 전부 이제 집 갔으니까 언니 동생이 따로따로 사는데 언니가 참 부자로 살아요. 그래서 이제 넌지시 얘기를 했어요. 아, 동생은 도와주고 살면 안 되냐고. 동생은 열심히 별 장사를 다 하고 돈 벌고 애들하고 살려고 애를 써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고생 좀 해야 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능해서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하면 왜 부자를 못 사냐 이거지. 그 사람이 전생에 업으로 보면은 전생에 한 일들이 그게 다 이 생에 와서 전 받아지니까 여기서 이 생에서는 모르니까 전생에 진 업으로 연결되어 오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해서 없는 사람들을 이 업설도 보고 가련하고 불쌍하다 생각해야 되는데 무능하고 게으르고 그래 그렇다 핑계 잡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의 고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떨 거냐? 아까 보시를 많이 해라. 보시. 예?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면 보시해라. 그러니까 불교는 요걸 가르치니까 불교는 베품의 종교 그러죠? 네. 베품. 베풀어라. 이제 전에 이런 얘기 한 번 한 기억도 납니다만은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 당시에 백성 하나를 시켜가지고 부자로 잘 살고 있어요. 당시 재산 목록을 가져오시오. 재산 목록. 그래서 세금을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을 제대로 안 했던 모양이에요. 재산 목록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재산 목록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어느 날 길바에서 먹을 게 없어서 놀고 돌아다니는 개를 붙잡아다 키우고 또 짐승들 전부 먹인 거 없는 사람들 보시해 준 거
전부 그런 얘기를 빡빡하게 하여튼 지금까지 자기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적어왔어요. 재산 목록을. 그게 이제 빈사람이 물어요. 이건 당신 재산 목록이 아니지 않느냐? 논이 얼마고 밭이 얼마고 집이 얼마고 가지고 있는 보석이 얼마고 또 옛날에도 그 증권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도 전부 명세서를 가져오라 했는데 왜 엉뚱하게 옆집 사람은 거짓 무슨 뭐 도와주고 이런 얘기만 전부 적었냐 그랬더니 땅과 집은 어떻게 내 겁니까? 가족의 공동이고 내가 이대 있다 죽으면 자손들이 살 거니까 내 거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또 금은 금부친에 가지고 있는 보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금부치를 가지고 있는데 전쟁이 나면은 금부치 먹고 사는 게 아니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하다못해 개들도 다이아몬드 반지도 먹지를 못하는데 이게 무슨 이 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보시한 일들은 죽었다 살았다 계속 세세에 이어져도 이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시한 것을 베푼 대가만큼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게 진정한 내 재산이 아니냐? 그랬더니 빈비사람의 감복을 받아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좋은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선 사회에 기여하고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원왕생경이나 3세 인과계보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러면 전생을 알려고 하면은 내가 지금 받는 그대로다. 예? 또 내 생을 알고자 싶으냐? 내 생을 알고 싶다면은 내가 지금 하는 짓거리 그대로 내 생에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키가 큰 사람은 왜 키가 크냐? 예? 업소를 보면은 아니 키가 작은 사람 여기는 키 큰 사람은 보인 것 같은데 키 작은 사람 왜 작으냐? 키 큰 사람은 되게 그래요. 전생에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올려다봤어요. 잘 따라 올려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이 생에 와서 올려다보냐고 고개가 얼마나 아팠겠느냐. 그러니까 이 생에 와서는 다른 사람을 내려다봐라. 그게 키가 큰 거예요. 그 대신에 전생에 다른 사람을 올려보고 존경할 때는 아는 게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따르고 시키는 대로 했고 그러니까 그게 전생의 업이 그대로 이 생에 이어져 왔기 때문에 키 크고 싱겁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싫어하는 소리 하고 다른 비유 맞추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키가 적은 사람은 왜 적으냐? 전생에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고 무시했으니까 이 생에 와서는 다른 사람을 올려다보고 고개 아프더라도 올려다보고 존경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조그만 사람이 다부자예요. 조그만 고추가 맵다 그래요. 대개 세상에 살아갔던 영웅들 보면은 조그만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적죠? 그냥 우습게 보지 말라고요. 자, 그래서 이 업을 지었기 때문에 태어났다. 근데 어떤 업을 지었느냐? 그러니까 옛날은 그랬어요. 살았을 때 좋은 구경하고 좋게 지내봐야 다음 생에 좋은 걸 살 수 있지 않느냐. 아래 면장한다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더불어 사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 도움 많이 주고 보시하고 여기 보면은 병자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이 생에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은 늦지 않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싶으면 두 가지만 얘기해 보는 거예요. 건강하고 싶으면은 병자들 위문해주고 도와주고 방생하고 그렇죠? 네. 교육시켜주고 교육하는 자기 참여하고 부자로 살고 싶으면은 베풀어라. 그러니까 베푸는 방법에는 돈을 주는 것도 있고 몸으로 일해주는 것도 있고 마음 써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심보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마음을 잘 못 써요. 우리는 같이 든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엉터리 같은 님이 부자가 됐냐고. 부자 고맙다고 생각하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칭찬해 주는 그 마음 자체도 바로 부자로 살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걸 내가 꾸며드리는 얘기 아니고 이제 법학의 수의 공도표에 보면은 되게 이 얘기를 많이 써먹어요. 내가 한 사람이 돈을 1억을 현찰을 주워줬다. 주인을 찾아준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 그래? 아니 바보 같은 얘기가 그 슬쩍 가지면 되지. 엉뚱한 얘기 하지만은
그걸 이제 주인한테 준 거예요. 그렇다고 대가를 바라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양심에서 이제 호소를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김서방은 길에서 1억을 주셔서 다른 사람 돌려줬댄다. 그럼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럼 사회가 명랑한 사회, 좋은 사회, 바른 사회로 이끌어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대결하잖아요. 아니 누구 말을 공대에 붙잡혀 갔대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짐 들어다 주면은 매 맞는 데더라. 엉뚱한 얘기가 좋은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에 들어가는 이 세상에 초등학교 애들도 길에서 이렇게 세우면 성층했다. 이상한 소문이 자꾸 돌아다니니까 사람 좋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밝은 소리, 좋은 소리, 그런 소리를 많이 해주면은 그게 세상을 밝게 하기 때문에 좋은 소리 1억 주시는 거를 한 사람은 전부 전해져서 50번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요. 김서방이 길에서 1억 현찰 주소 주인을 찾아줬다더라. 그러면은 그 얘기 50번째 얘기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돈을 찾아준 사람, 주인을 돌려준 사람, 보시한 사람과 똑같은 공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덕을 받는데 불구하고 마음은 암만 써도 줄지가 않고 그런데 마음 자체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자. 그러면은 보시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몸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이제 말은 우리가 세상 사는데 우선 표현이 말로 하다 보니까 말로 잘못을 많이 저질러요. 그러니까 말에는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다른 건 3가지인데 말은 4가지가 나와요. 망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에도 대망어, 소망어가 있어요. 대망어, 이건 용서받지 못할 거짓말.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래요. 부처님께서 참 성계지명이 대단하신 깨달음을 얻으신 세상에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미리 다음번에 오실 부처님을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잖아요. 숙이라고. 다음 부처님은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 부처님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용화 해상에서 삼해설법으로 모든 사람 깨우쳐 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부처님은 누구? 미륵 부처님. 언제? 56억 7천만 년 후에. 근데 그 안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미륵 부처님 그 사이에 내가 부처 되노라. 그리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망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어는 거짓말에 이제 발림말, 양설 2가지. 여기서 이런 소리 하고 저기서 저런 소리 하고 또 악구, 악담하고. 근데 기어, 거짓말, 일만 망어 그런 것은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예화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독수리가 매를 쫓아와요. 사슴을 쫓아와요, 사냥꾼이. 근데 저걸로 가고 피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사냥꾼이 오고 독수리가 와서 물어요. 매 못 봤냐? 사슴 못 봤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봤다 그러더니 여기로 갔으면 저기로 갔다고. 그거는 거짓말보다는 살려주는 비중이 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여러분들은 많이 하시라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앞뒤를 다 같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 바람 따라 물결 따라 보다 보니까 불자들 거짓말 하라고 이상하게 충동을 시킨다. 그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다음에 이제 순간 역관을 할 때 다시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 이거 자세히 설명을 몇 달 걸려야 돼. 그러니까 설명을 다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요거는 지난 시간에 사실은 했던 거예요. 조금 이제 살을 붙이는 건데 그러면은 다시 설명하면은 왜 죽느냐?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다. 왜 태어났느냐? 전생에 태어날 업을 지어서. 근데 업은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어요. 악업. 그러니까 요게 같이 결부돼 가지고 업을 가지고 앉아 가지고 평생의 업을 갚아가면서 살아가면서 갚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도는 조금 내야 되니까 요게 그러면 왜 업을 짓느냐? 업을 다른 말로 행위, 자기 그래요. 행동을 한 걸. 그 왜냐? 취 그래요. 취. 무슨 얘기냐면은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무도 가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집에다 나무 갖다 조그맣게 정원 만들어 놓고
멀쩡한 나무 조그맣게 해서 분재해서 갖다 놓고 산 모습도 갖다 놓고 전부 이제 가지려고 그래요. 자인대로 그대로 봐야 되는데 그냥 가지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쁜 여자들 보면은 그냥 같이 여럿이 놓고 보면 좋은데 꼭 제 걸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남자가 있어요. 말탄 왕자. 그러면 전부 자기 남편 만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갖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놓고 봐야 되는 거, 그렇죠? 놓고 봐야 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취착 그래요. 취착. 그러니까 보긴 보되 갖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업을 짓는 거예요. 이 저 슈퍼에 가면요 거울이 다 군데군데 붙어 있어요. 요새는 카메라가 다 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건을 봐요. 물건을 보고 멋있는 게 있으면은 여자친구 갖다 주려고 남자친구 갖다 주려고 거울이 카메라가 안 보여요. 그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들고 나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업을 짓는 거예요. 무슨 업을 지어? 도둑질한 업 지어서 그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는 거요. 어디가? 교도소 가는 거요. 그러니까 꼭 이걸 그냥 놓고 봐야 되는데, 놓고 봐야 되는데 그걸 놓지 않으려고 그래. 그냥 놓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모든 사람을 그냥 돈 전부 그냥 쳐다보지 마라 그 얘기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느냐 집착하고 애착하고 탐착해서 매달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옛날 속담이 그래요. 황금을 뭐같이 보래? 돌같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살긴 하되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왜냐? 그러면 돈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쓰고 다녀야 되는데 돈이 노예가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주머니 넣고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린고비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들을 했냐면은 정리 잡고 했는데 거사님들 몇 분이 찾아가지고 스님 진도를 너무 빨리 나는 것 같아요. 진도를 천천히 나게 해달래. 그래서 근데 오늘 진도 안 나갔죠.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생활불교 쪽에서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고 싶으니까 자꾸 이제 이 얘기 끌어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여기서 이제 그럼 걷어들이고 자기 걸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럼 안 만들어야 되느냐? 자기 거 안 만들면 돼요? 자기 거 만들지 말고 신랑 그냥 쳐다만 보고 총각 쳐다보면 먹어서 안 되잖아요. 자기 신랑처럼 자기 신랑 만들어야죠. 그게 취착이에요, 이제. 그죠? 자기 걸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내 거라고. 누구 거예요? 신랑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신랑은 누구 거예요? 정답이에요. 집에 들어와야 내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들, 직원들, 상사, 손아도 있고 애들한테는 아버지 되고 형제들 간에 형제가 되고 그렇죠? 근데 대개 보면 보살들이 보면 전부 자기 건지만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집에 들어가고 내 옆에 있을 때는 내 건데 밖에 있을 때는 아니다. 길 걸어갈 때는 누구 거예요? 길 걸어갈 동네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집착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다른 여자 남편이 다른 여자 쳐다보면 꼬집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집착심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받아요. 지장이 있어요, 사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오히려 지나가다 여보 저쪽에 가는 여자 참 예쁘지?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가지면은 남편이 세상에 우리 부인이 최고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살겠다.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우리는 못 만들어가요. 예. 그래서 더더보면은 죽는 이유는 태어나서 죽는다. 그래서 생자필멸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건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업을 갚으러 온 거예요. 도둑질 했으니까 세상에 기여하라고 오고 많이 살생했으니까 살려주라고 온 거고 그죠? 이렇게 업으로 왔는데 그거를 자기가 잘나서 한해 뚝 떨어져서 나오는 줄 알고 착각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업을 짓지 않는 방법은 그냥 놔놓고 보고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돈도 내 주머니 있을 때만 내 거고 내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다 생각하고.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를
이제 우리 실상을 생활 부조 쪽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네. 스님, 저는요 절에 다닌 지 2년 됐거든요. 네. 근데 저 나름대로 합창단 활동도 하면서 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희 절에는 그 경전 공부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전 공부를 하고 싶은데 다른 절에 가서도 경전 공부를 해도 되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아우 어려운 질문이네. 그러면 보살님은 집에서만 밥 먹어요? 예? 아니요. 맛있는 거 있으면 식당 가 먹고 네. 친구 집에서 먹고 그러죠. 네. 그 세상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원찰 다니는 사찰은 정해놓는 게 분명하고 좋고 법문은 요가서 듣고 지장기도는 조가서 하고 관음기도는 조가서 하고 예? 또 성지는 저기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절에 여러분 가보시면은 절에 문이 있어요 없어요? 담 싸세요 안 싸세요? 안 싸세요. 그냥 개방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부처가 없이 우리 모두의 부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녀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얽매여 가지고 나는 요거 하나만이다. 그것만 우리 저는 요거다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착심이 돼요. 아집이 되고 집착심이 돼. 그러니까 마음 놓고 다니시되 그다음에 이제 그래요. 자기 가르침을 주고 자기 좋은 일을 많이 해준 스님들께 예? 이제 도와드리는 길이 뭐예요? 열심히 다니고 봉사활동하고 사찰 운영에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여유가 생기면은 우리나라에는 전체 사찰 전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 군데 다니면서 등을 달아 좋다. 그죠? 그게 누가 만들어놨는지 좋은 말 잘 만드는 거예요. 자기 다니는 절에만 가서 등 달아라. 그럼 어려운 사찰, 신도 없는 사찰은 굶어 죽죠? 그럼 공동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등도 달아주고 어린 사람 도와주고 또 스님들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불자들이 할 일이죠. 그러니까 또 합창도 하고 노래 잘하시면은 다른 사찰 가서 음성 공양도 해주시고 다른 사람 노래도 불러주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는 방법이 살만 나는 세상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찰에 여기저기 가리지 말고 그러니까 불자들이 그래요. 지나다니다가 마음 내키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고 또 스님들이 이 분야가 참 많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스님이 계시고 그것도 지장기도 열심히 하는 스님이 있고 관음기도 열심히 하는 스님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단청도 열심히 하는 스님이 계시고 또 법문 잘하는 스님이 있고 봉사활동 잘하는 스님이 있고 또 어떤 마라톤을 더 잘 뛰어요. 그런 스님이 있고 어떤 스님은 또 음식을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전공을 살리듯이 스님도 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전부 특이하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하나하나 접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절 그러니까 불자들이 문제되는 게 내절 다니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여기저기 전부 다녀보고 그렇게 살아라. 근데 이게 잘못 교육을 받은 불자들은 그래요. 절에 올라가는데 어떤 데 올라가다 보면은 그 되게 불자들일 텐데 뭐 염주 걸고 법복 입고 근데 자기 스님한테만 절하는 또 신자들이 불자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허물을 툭 튀어나가지고 장별 허물고 그냥 만나는 스님들이 있으면 절하고 그죠? 다른 사람들 다른 불자들도 불자들끼리 도와주고 얘기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어느 사찰에 가면 유명한 사찰에 가면 그래요. 자기도 자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오면은 앉아 기도하면 야단쳐요. 내 자리인데 그러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싸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불자들은 툭 터놓고 그냥 사찰 들어가 보세요. 문도 일정하게 없고 담도 두텁게 안 쌓고 다 오는 사람 내 사찰 내 부처 다 공동으로 운영해 나가는 그래서 쉬운 말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기 중 간다 그래요. 근데 그 중이 머리 감은 스님들만 염이 입은 스님들만 중이 아니고 남자 스님이 있고 쉽게 여자 스님이 있죠.
남자 불자 있고 여자 불자 있죠? 그럼 크게 사부 대중이에요. 사부 대중. 네 부류의 중생들, 사람들. 그러니까 사부 중생, 사부 성, 사부 중. 그러면은 요걸 앞에 거 다 떼어버리고 중. 여러분 중이야 중 아니에요? 여러분 중이야 중 아니요? 중이에요. 머리카락 큰 나만 중아, 여러분들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중처럼 그렇게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알았죠?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불자를 같이 이끌어 나오고 불교를 옹호할 수 있는, 불교를 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중답게 중처럼 생활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뇌절뇌절이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자를 만나고 혹시 차에서 만자하고 안 했더라도 도와주는데. 그렇죠? 지나다 보면 어려운 집 있으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저 사람도 도와주는데 그냥 성지순례 가고 사찰 갈 때도 될 수 있는 대로 어려운 사찰, 운영 힘든 사찰 그런 데 가서 말해도 좋게 해주고 또 보시 조금 해주고 스님께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힘을 북돋아주고 그러는 게 진정한 불자가 아니냐 그걸 생각해보고 좋은 질문 하셨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바람 따라 물결 따라를 쭉 시청해 주신 불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ARS로 접해 들어오시면은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시간에서 매 해마다 전자파를 차단하는 핸드폰에 부착할 수 있는 오음자 스티커를 추첨해서 100분씩 매해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일 많으시고 또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길 기원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